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그리고 또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선물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뇌물인가요?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제목이 바뀌었어요. 설교 제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완전히 기경을 한 거예요.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데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실은 앞에 뒷부분을 읽었는데 그걸 주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 갑자기 그게 아니고 알맹이를 설교를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감동을 주셔가지고 향유 옥합이 주제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선물로 지금 갑자기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보다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선물 받아보셨어요? 네. 선물 주고받죠? 예. 선물을 주고받는데 선물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저는 마음이 쪼잔해서 그런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선물은 받으면 참 좋은데요. 이게 이제 맹점이 뭐냐면은 맨날 받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시되죠. 맨날 받으면은.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선물을 줄 때가 됐는데 안 줘. 그러면은 서운하죠. 처음에는. 조금 지나면은 괘씸해져요. 그 다음에는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면 당연히 내 건데 왜 안 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돼요. 제가 커프스 버튼이라고 그러죠. 와이셔츠 사시니 커프스 버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선물을 받아가지고 안 썼어요. 쓸 일이 없어가지고 요즘 와이셔츠는 거의 이제 단추로 돼서 나오니까. 그리고 넥타이 핀도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선물 받은 게 기억나가지고 그걸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누가 준지도 몰라요, 선물을.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물들을 많이, 특히 뭐 넥타이라든가 그런 선물들을 많이 받았는데 누군가 줬겠죠. 그러니까 있겠죠. 그리고는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프스 버튼하고 넥타이 펜을 꺼내서 봤더니 24K예요.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선물 주신 분은 제가 감사 표현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저 미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선물을 주는데 또는 받는데 격에 맞는 선물이 어떤 건가? 그죠? 너무 분수에 넘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성비가 정해진 게 아니고 선물 받는 사람의 위치라든가 내가
감사를 표하고 싶은 그런 정도라든가 거기에 따라 선물 종류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정작 선물을 했는데 분에 넘친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돌려줄 수도 없고. 그런데 반대로 내가 100을 베풀었어. 근데 선물 주는 거 보니까 1을 줬어. 이러면은 어떠죠? 서운하죠. 쪼잔하게 보이죠. 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듭돼.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사실은 공짜잖아요. 전제 조건이 공짜잖아요. 공짜.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다. 그런데 그 공짜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냥 떼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선물을 한자로 보면은 착할 선자의 물건 물자예요. 착한 물건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자에는 착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좋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야 되고 좋게 여겨져야 되고 그게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 선물에다가 사심이 들어가면은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나요? 선물이 아니고 뇌물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선물할 때는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 도움을 받았어. 갚기 위해서 선물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 선물합니다. 둘 다 진정한 선물인가요? 사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뇌물인 거죠. 선물이라는 건 정말로 내가 도움을 받고 고맙고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게 선물인 거죠. 제 아이 외숙모니까 저로서는 손이처남댁.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 아내의 올케. 그러니까 손이처남댁이 음식점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래갖고 아주 뭐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기도원에서 살다가 소천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분을 도와드리는데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서운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리고 저에 대한 건 쏙 빼놔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공급해 줬으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한 건 쏙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건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도구로 사용된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그래서 선물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가성비 따지는 게. 받는 분이 서운하지 않게, 받는 분이 너무 이렇게 분에 넘치다, 이렇게 부담감 갖지 않게, 그리고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걸 따지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쉽게 해요?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남편이 불치병이래요. 때마침 우연히도 그 교회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뭔가는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은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갔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등산하다가 헛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잖아요. 발을 헛디뎌서 굴렀죠. 다행히도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위에 떨어졌어요. 다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밧줄을 내려줬고 그 밧줄을 잡고 끌어올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뭐가 눈에 띈 거예요. 빨간 열매를 단 푸란포기. 뭐게요? 산삼.
그 산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행제인가? 근데 그 산삼이 100년 묵은 산삼이래요. 부르는 게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할 건가? 자동차를 받고 아니면 우리 애들 좋은 학원을 몇 군데 더 보내?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남편 병 고쳐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이 산삼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고, 그러면 이건 내게 아니다는 생각이 퍼뜩 스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그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며칠 후에 그 목사님 칠순이래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게 아니다. 목사님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평소에 그 목사님 성격을 알아. 이걸 그냥 드리면은 분명히 돌려주실 거야. 그래서 그걸 믹서를 갈아가지고 산삼 주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목사님한테 드린 거죠. 목사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박수치고 잘했다 그럴까요? 저런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걸 팔아서 차라리 구제연금 드리고, 아니면은 우리 교회도 불쌍한 사람도 많은데 나눠주면 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보통 향유, 옥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감싸고 있냐면은,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이하는 장면이 나오죠.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런 모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랑을 감싸고 있는 게 지극히 악한 두 집단이에요. 제사장 집단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하고, 이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본문을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할 때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어떤 말씀을 마치셨나요? 양과 염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양이 되어야 된다.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이 되려면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마시게 주어야 한다. 물 한 모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리리라 하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말씀을 하시죠. 그때 3절 보면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 영적인 장소하고는 동떨어진,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영적인 중심지라면 지금 가야바의 뜰은 권력의 중심지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가 있죠. 뭔가요? 요한복음 나사로 이야기 몇 장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그 이적의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대제사장에 가서 이 일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로 모인 거죠. 어디에? 가야바의 관정에.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회의는 어디서 열리나요? 회의장. 국회는 국회에서 열려야 되고요. 그죠? 국회의사당에서 열려야 되고, 그리고 시의회는 시의회 거기 장에서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회는 공회장에서 열리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공회가 정식 회의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관정 뜰에서 열렸어요. 그 이야기는 이게 정상적인 일이다 아니다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죠. 뭔가 냄새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로 잡아 죽인대요. 그러니까 흉계라는 게 뭐죠? 나쁜 꾀, 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계속 보면은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47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표적을 지금 많이 행해요. 사람을 죽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48절. 만일 그렇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의 명분은 뭘 세웠나요? 사실은 민족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추종해 가지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에서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자리가 전부 없어진다. 이게 보면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하나요?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민주주의가 떠올라요. 이 장면을 보면은 민주주의가 뭐죠? 다수를 위한 게 민주주의잖아요. 다수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민주주의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소수는 묻히게 되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 민주주의 원리가 지금 적용되는 거죠.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살해하자,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대의 명분은 민족을 위해서지만은 실상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절 보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전국에 있던 또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몰려듭니다. 그러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밀란이 나니까 다른 때 잡아 죽이다. 6월절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면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하고 지금 똑같아요. 예수를 카메라가 비쳤다가 지금 가야바의 관정을 비쳤다가 다시 예수님께 이제 포커스가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왜 잔치를 했을까요? 아마도 시몬도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있나요? 마르다가 있고요. 나사로가 있어요. 마르다가 뭘 하고 있나요? 잔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 시몬의 집과 나사로 집은 막연한 관계, 아마도 친척집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마르다 보면요. 한마디로 이제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일복이 터졌다. 마르다 나오면은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는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가 어디 갔을까요? 마리아가 없어요. 보통 때 같으면은 언니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마리아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여자가 다가와요. 손에 옥합 하나를 들고. 누구?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발에다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머리나 발이나 부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싼 옥합을 깨뜨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온 집안에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산삼 주스를 만들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일당.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얼마?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수천만 원짜리 향수. 이걸 깨뜨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붕괴해서 마리아를 책망했다.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서 유다를 지목합니다. 예수를 팔자 가련 유다가 책망을 한 걸로 유다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을 누가 말했을까요?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그 값어치 있는 향유를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요한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다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유다가 뭘 맡았나요? 그 12제자 그룹에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돈기를 맡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을 헌금을 했다면은 그건 자기가 맡는 돈기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유다가 어떤 걸 했다? 돈기에서 돈을 꺼내서 자기가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공금인데 사비로 사용한 거죠. 개인 금고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돈기에 들어오면 그 300데나리온은 내 돈인데 내 돈이 지금 허공으로 날아간 거죠. 자기 돈이 수천만 원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분노를 한 거죠. 누구 그 돈 가지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그건 이제 대의 명분이고 실상은 내 돈을 왜 허비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내 돈 빼앗아 갔어. 화가 나겠죠. 수천만 원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향유 옥합 사건을 기점으로 유다가 변심을 합니다. 그 전까지 돈께에서 돈을 꺼냈었다면은 이번에는 유다가 자기가 이 집단에 온 목적, 그걸 달성하지 못할 걸 알고 결별하기로 결심합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 제자가 됐을까요? 유다에게는 야망이 있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하려는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일들을 보아하니 그런 일은 물 건너간 거죠. 그래서 유다가 결단을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래를 하죠. 거래가 뭔가요? 흥정입니다. 장사꾼하고 손님이 가격을 두고 물건을 두고 더 주겠다, 덜 받겠다, 아니죠? 반대죠? 더 받겠다, 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흥정이잖아요. 흥정을 합니다. 누가는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때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흥정을 합니다. 흥정한 결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흥정한 결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을 유다에게 줍니다. 은 30이 얼마나 되는 액수일까요? 은 30은 소가 노예를 뿔로 들이받아서 죽였을 때 노예값을 배상하는 금액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목숨값, 그게 은 30이죠. 그러니까 전직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값에 팔아 넘긴 거죠. 자, 지금 보면은 마리아가 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거죠. 선물에는 뭐가 담기나요? 선물은 값어치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물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선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보면요, 선물은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합당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걸 따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러면 그게 표출이 돼야 되잖아요. 표출이 된 게 뭔가요? 보통은 눈으로 보이는 걸로 표출이 되죠. 그래서 중세에 보면은 예배당들이 성당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했죠. 지금도 예배당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걸 너도나도 능력만 된다면은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향유 옥합에 담긴 게 진정한 사랑과 마음이었다면은 하나님이 합당한 대접을 받으시는 게 웅장한 예배당일까요? 착각한 게 있죠. 시편 50편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이 아니고 상한 심령,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은 300데나리온 향유를 칭찬하신 게 아니고 마리아의 상한 심령을 칭찬하신 거죠.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선물을 한다, 내가 헌물을 드린다 할 때 내 마음이 담겼다, 이야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상 그런가요? 내 마음이 담긴 것보다는, 내 올바른 마음이 담긴 것보다는 사실은 삿된 마음이 담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주고받는 선물 속에 여러분의 사랑과 정말로 올바른 마음이 담겼나요? 아니면은 뭔가를 기대하는 삿된 마음이 담겼나요? 일종의 뇌물로 선물을 주고받지는 않았나요? 전에 한번 한 이야기인데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제가 기르던 강아지 몽실이가 준 선물 이야기 들어보신 분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제 아내가 개 털 알러지가 있어갖고 개를 되도록이면 안 기르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딸아이 때문에 강아지를 입양을 했고, 그러면서도 걔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게 이 강아지가 아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똥을 못 먹게 만드는데, 그래서 사람 보는 데서는 안 먹어요. 근데 몰래 얼른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을 알아봤더니 그 소화제가 들었대요. 토끼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쳐야 되는데, 정 그러면 그냥 모른 척 놔두라 그러더라고요. 토끼는 자기 똥 안 먹으면 죽는데요. 소화를 못 시켜갖고. 근데 강아지도 소화를 못 시킬 경우에 자기 똥을 먹는데요. 그리고 기생충이 있어도 그런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볼 때는 말리고 안 볼 때는 이제 모른 척 넘어갔는데, 얘가 이제 계속 주인들이 못 먹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혼자 있었는데 조용하더래요. 그러더니 얘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막 싼 똥을, 이제 김이 펄펄 오르는 똥을 한 덩어리 입에 물고, 그리고 그걸 주인한테 먹으라고 준 거죠. 그 순간 제 아내 마음이 완전히 녹았어요. 아, 얘가 정말로 이걸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알러지하고 상관없이 얘를 전적으로 사랑하게 됐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선물, 헌물, 그 액수나 아니면 그 종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고 계신다.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300도나리를 허비한 걸로 보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허비한 거죠. 율법의 정수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정수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출이 된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이 된다.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똑같은 걸까요? 좀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에 포함되지만은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 방법이 지금 두 가지인데,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출하죠. 봉사가 이웃을 위한 이웃 사랑이라면은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헌신이 뭔가요? 세신 반대가 헌신인가요?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주님 앞에 내 생을 드리는 거, 내 생명을 드리는 게 헌신인데, 그게 선교고, 그죠? 목회고, 이런 게 이제 헌신인데, 헌신하고 봉사하고는 같은 것 같지만은 같지는 않은 거죠. 일례로 봉사는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 봉사를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구제 봉사만 중요시 여기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300데나리온이 엄청나게 아까운 거죠. 거기에 뭘 못 본 거죠? 마리아의 헌신을 못 본 거죠. 이웃 사랑만 보고 하나님 사랑은 못 본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데, 이웃 사랑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표출이 돼야 된다. 이웃 사랑,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세상 사람 관점에서는 헌신은 정말로 가치 없는 걸 여기죠. 저걸에서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많이 듣잖아요. 너 그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 드리는데 그 시간 일했으면 얼마를 벌 텐데 그 액수가 나오니?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흔히 하거든요.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그런데 곰곰 따져보면 사랑에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주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이 있고.
세상적 관점에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랑이 무한정 지속되면 안 돼요. 주고 받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무한정으로 받는 선물을 받고 무한정으로 선물을 주는 그런 관계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어디? 교회예요. 예수님은 저희에게 무한정으로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한정으로 사랑의 선물을 받죠. 지금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도하면 또 하잖아요. 날마다 삶 자체가 은혜와 감사인데, 복인데, 날마다 기도할 때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빼뜨리지 않잖아요. 받아도 저희가 이게 인간관계, 관계가 깨뜨리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고요. 그리고 주어도 관계가 깨지지 않은 게 예수님 사랑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나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드리는 선물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10분의 1 이게 아니라 내 사랑을 담아서, 내 진심을 담아서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 표현 표출된 매개체가 선물입니다. 그리고 헌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다. 매개체인 물질보다 더 소중한 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통에 자복하는 상한 심령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의 삶이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드려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을 통에 자복하는 날마다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